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평소에 아주 존경하던 어떤 훌륭한 분이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한두 분, 그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어쩌다가 뉴스 또는 신문 기사 이름이 올라왔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그러면 참 깜짝 놀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잘 알던 분인데 그분이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가 됐을까. 근데 그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거나 또 목회자라면 마음에 이제 실망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 적지 않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잘 해왔어요. 좋은 신앙 모델, 모범을 잘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식이 나오죠. 어찌 이런 사람이 이랬을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처음과 끝이 너무도 달라요. 처음은 매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대단히 불행해 보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아주 어두운 인생의 종지부를 그렇게 찍고 말아요. 원래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 그 불륜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막 태어난 이 아이의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 별명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직접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요청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제대로 올바른 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까지 너에게 주겠노라.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시대처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추앙을 합니다. 그 절정미,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0장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일부러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저 남쪽 아라비아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먼 데서 일부러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대동을 하고 긴 시간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을 던지고 솔로몬이 대답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스바 여왕이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다. 근데 와서 직접 만나보니 내가 들은 그 소문은 실상의 절반도 되지를 못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소문보다 훨씬 더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너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쳐요. 지혜도 차고 넘치지요. 부귀 영화도 차고 넘치지요. 세상의 권세도 다 차고 넘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넉넉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일들이 너무 잘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일들이 알아서 제대로 다 돌아가요. 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경험하는 바지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에 변화가 오지요.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것들, 점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차츰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하고 매우 은밀하고 달콤한 교제를 종종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누리던 영적인 교제, 그 감격, 그 영성, 이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어느새 세상 것들로 조금씩 채워지기 마련이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곧 모압, 암몬, 에돔, 또 시돈, 헷 여인들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화려한 성전, 참 멋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솔로몬 왕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머물게 될 그 처소를 짓는 그동안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는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진심으로.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지켰던 그 하나님의 법도, 계명, 명령을 아들인 솔로몬도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 여자가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외에도 많은 주변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이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 국제적인 위치를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시의 풍습이 이랬으니까
당시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인척 관계를 맺는 거지요. 흔히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명성이 알려지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솔로몬과 모종의 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정략 결혼을 하기가 참 쉬웠으리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 소위 정략적인 차원에서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결혼한 이 이방 여인들을 다 사랑했대요. 사랑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2절도 맨 뒤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때 이 사랑했다는 단어는 좀 주목할 만한 단어입니다. 매우 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마음을 주고 감정적으로 집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마음을 온통 이방 여인들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공간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서 그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과거에 그토록 영성이 출중했던 어떤 사람, 그렇게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타락하고 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경험한 사람인데 왜 타락하며 끝내 왜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솔로몬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해답이 여기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어려울 때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번 축복을 마음먹고 해주시면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는 일마다 손 대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성읍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실수한 때가 있잖아요. 실수를 해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정도로 마구 부어주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은 지금 한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 권력, 명성, 인기, 이미 내가 손 안에 쥐고 있는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취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중독 현상,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독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중독에 한번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중독에는 비단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중독들이 많습니다. 권력 중독도 있고요, 인기 중독도 있고요, 재물 중독도 있고요, 외모 중독도 있고요, 그리고 쾌락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중독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 번 맛을 들이고 한 번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덫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을 스스로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이번 시즌에 유명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프로축구에서 23골을 넣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이 이 선수는 골을 잘 넣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팀에 대해서 헌신적입니다. 한결같이 성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결같이 겸손하고 한결같이 인성이 좋고 착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손 선수가 이렇게 된 배후에는 아버지인 손웅정 씨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근데 원래 이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일찍 몸을 다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고 이 아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지금까지도 아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맨 처음에 입단을 한 게 독일의 분데스리가입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로 가서 17살 때에 첫 게임에서 데뷔골을 터뜨려요. 참 17살에 외국 나가서 한국 선수가 처음 무대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감격이 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날 뭘 하셨는가 하면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노트북을 압수를 했대요. 사람들 칭찬과 관심에 도취돼서 자만에 빠질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다. 네가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잠깐 반짝하고 유명세를 타다가 어이없이 무너지는 선수들을 너무 많이 이 아버지가 봐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아버지께서 참 독서도 많이 하시고 독학을 많이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맞는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거기서 이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해요. 소유한다는 것은,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의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에너지를 도리어 잃게 만드는 것이다. 축구 선수가 더 재물도 소유할 수 있고 명성과 인기,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걸 소유를 하면, 여기에 집착을 하면 축구를 위한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세상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 것들, 이것을 소유를 한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반대로 그것의 소유를 당하는 것 아닌가? 돈의 소유를 당해버려요. 권력에 그냥 삼켜져 버려요. 나중에는 마치 그것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것을 떠나지를 못해요. 덫에 빠져버렸어요. 정도를 지나쳐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게 되니까요. 마치 노예처럼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목이 마르지만 바닷물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게 우리를 몰아가는 게 이 세상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축구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지요. 다른 것에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유예요. 처음에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없어요. 관심이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솔로몬처럼 마음이 이미 이방 여인들에게로 온통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꿔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솔로몬 이때 당시로부터 약 400년 전 모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고생길을 다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를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경고의 내용이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거듭거듭 당부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에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을 보면 또 이런 예언도 하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생길 것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오랜 후에 왕 제도가 생길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된다 할지라도 3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미리 하세요. 말을 많이 갖지 말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상식이 안 맞지요. 군마가 많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마병, 말, 군사력 이걸 의지하지 말라.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군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왕은 개인적으로 많이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솔로몬 왕이 다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왕궁, 솔로몬의 왕궁이 이어서 아주 으리으리하게 화려한 왕궁으로 잘 지었습니다. 건축이 끝났어요. 이제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방심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배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를 하세요. 방심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열왕기상 9장 4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만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왕으로서 처음 첫 출발을 할 때도 만났고 한참 온 세상으로부터 명성, 인기,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향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유명한 성전까지를 다 짓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한때는 대단한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2절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통혼을 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하고 전혀 교분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통혼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혼인관계,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지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어쩌다 교제를 나누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지요. 그들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때 당시 모세 당시나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여디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공략 대상이에요. 근데 애나 지금이나 마귀는 직접 뿔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눈치를 채니까요. 마귀는 언제나 자기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략할 때에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는데요, 종종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 말이에요. 솔로몬의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 무엇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히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지요. 마귀는 바로 그 수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마귀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사사인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가 있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여러 번 삼손의 힘을 꺾기 위해서 비밀을 물어보잖아요. 삼손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집요하게 이걸 물어보는가? 삼손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적인 자기가 사랑하고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여인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품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세상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마는 삼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이 유혹의 도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매력적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가겠습니까?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와서 나를 노리고 유혹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것들은 다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가, 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뭔가 그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걸 건드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종종 어디서 내가 넘어집니까? 가만히 보면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기 마련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마귀는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디를 건드려야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거기를 노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인이지요. 솔로몬의 경우에, 또 삼손의 경우에 여자에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 공명심 이런 데 되게 약해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도 곧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부탁을 한 장면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현대인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 재물에 약해요.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참 이걸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덫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요. 그 결론이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정실부인 한 사람만이 아니고 40년 동안 솔로몬이 다스렸는데요, 그 동안에 솔로몬을 스쳐간 이 여인들이 무려 왕비가 700, 첩이 300, 천여 명의 여인들. 근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주어는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세상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매력 있어 보이는 것들, 자꾸 내가 유혹을 받는 그 무엇, 여인들이 주어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왕의 마음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으로 향해 있는데 이미 그 마음을 여인들이, 결론은 뭡니까? 동사는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돌아서게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천여 명이나 되는 이방 아내들 솔로몬에게 끈덕지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먼 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왕비 노릇을 하려니까 참 고달프다, 외롭다. 내가 섬기던 그 신을 여기서도 섬길 수 있게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절한 솔로몬, 모든 여인들 다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모든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을 다 지어줬대요. 산당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멀리 가면 또 이 왕비가 피곤할까 봐서 가까운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다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산 꼭대기부터 산 중턱까지는 그저 이 신 저 신을 섬기는 각종 산당 신당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좋은 출발을 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약한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 뻔히 알면서 약한 그것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킨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잘 보여줍니다.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결같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중간 어느 지점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타락해버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큐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장사라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재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 덫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처음 발걸음이나 나중 발걸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우리 교회 여러 봉사부서들 다 귀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10년 이상 섬겨주는 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차 안내를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그분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기분이 내킬 때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세요. 이분들이야말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72명이나 되는 중직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출발이에요. 완벽한 조건과 자질을 구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제 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어떤 자리입니까?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존경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동시에 넘어지기가 쉬운 자리.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만들기가 아주 쉬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한결같으면 돼요. 우리가 한결같이 붙잡아야 할 기준, 우리가 한결같이 바라봐야 할 기준,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일의 성취나 업적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